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부야 큐티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폭염이 오고 막 겁나게 덥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머리까지 빡빡 깎고 시방 모자 쓰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저 창가에 들어오는 작은 햇살을 맞으면서 이렇게 모자를 사정없이 쓰고 빨리 겨울이 지나가라. 근데 벌써 봄이 오는 기운이 여기저기 느껴져요.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반구도 곧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여기는 봄이 오고요. 진짜 좋네요. 겁나게 추웠다가 따뜻한 봄이 오고, 허벌나게 더웠다가 시원한 가을이 오고, 참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꿀소리 보약 큐티가 평균 작년까지 한 800명 매일 같이 했었는데, 조회를 했었는데 요즘은 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겁나게 사람들이 더운 게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럴 마음이 많이 사라진가 봐요. 한 3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오면 회복되려나. 어쨌든 우리는 500명이 아니라 50명이 남아있어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에레미야 6장에서 8장의 말씀. 근데 이 에레미야 6장에서 8장을 딱 보면서 노 목사님 그거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짜 공부를 참 착실하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별걸 다 알아요.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있는 말씀이 나온다. 특히 에레미야 8장 같은 데 보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 에레미야 설교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위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서의 삶과 성전에서의 삶과 실제 생활에서의 삶의 괴리, 그 차이, 그것을 굉장히 거짓된 것을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성전 설교의 주제죠. 그들의 위선을 완전히 까발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도 기탄 없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 귀에 좋게 평화를 외쳤던, 평화를 설교했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8장 9절에서 11절 무섭게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시험 받을까 봐서 노골적으로 그런 말은 제가 하는 것을 참 조심합니다만은 제 속으로는 열불이 터져요. 진짜 저런 나쁜 거짓 선지자에게 수십만의 한국 교인들이 속아가는구나. 어떻게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저런 목사를 따라다닐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국자래요, 애국자. 나 이거 기가 막혔어. 애국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같이 동조해주면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이런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우리가 증거하고
십자가만 전파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요? 박수치고 좋아하지. 근데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엉뚱한 정치나 다른 것들을 확 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걸 좋다고 따라다니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아무리 잠잠하려고 해도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잘못된 선지자들의 잘못을 말했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예? 그 성전 책임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갇히기도 하고, 예? 매질을 당하고. 그래도 에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설교가들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설교했다. 평화를. 평안하라. 요즘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제일 하나님하고 가깝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정신병 같은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진짜 똑같이 정신머리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 어디다 대고 아멘이에요. 아멘이. 예? 자기가 제일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그런 희한한 이단 같은 잘못된 선지자를 왜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설교, 거짓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오늘날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에레미야 같은 말을 하면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려도 뭐 누가 뭐 조회수도 떨어져 나간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게.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그냥 말씀하시라고. 진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싶지만 이런 본문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도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양심껏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죠. 역설적이게도 이 에레미야 시대의 국가적 재앙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 여호와 신앙이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거짓된 설교자들의 거짓 평화에 속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에 나오고 종전 성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레미야 7장의 메시지는 매우 가증한 그 당시의 백성들과 그 예배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고를 선포하고 우리의 아픈 곳을 콕 찌릅니다. 이 성전 설교에서 가장 현저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가르침들 중 하나는 위선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썩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 봐보세요. 얼마나 속창시가 없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사리 판단을 똑바로 합니다. 저 목사 저거 이상하네. 저거
저 사기꾼 아니야? 저런 선동을 하다니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바로 분간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확 그걸 따라다니면서 최고라고 그냥 막 축혀 세우니까 거기에 몰려들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탈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짓으로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위선이 정말 가증스럽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죄를 짓고 살면서 그러고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의식을 드리면서 이 종교적인 삶과 너희들의 생활이 다르냐? 참된 신앙은 참된 삶과 실천을 동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세요. 가장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여, 도둑의 소굴. 아니, 교회가 도둑놈들의 소굴이냔 말이요. 교회가 사기꾼들의 소굴이냔 말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참 몸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가 언제 정치꾼들의 집합소가 되고 언제 정치 선동가들의 모임이 됐냔 말이요.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눈에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어쩌다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냐 이 말이요.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지. 노 목사님은 한국 사람도 아닙니까? 말은 잘하네. 누가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누가 나라 중요한지 모른대요? 나라가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곳이잖아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른 투표를 하고 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슬프게도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생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애국이구나. 이것이 우리나라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저 못된 선지자 에레미야가 쓸데없이 우리한테 겁을 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가 왜 망해? 안 망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그 노록수 목사 그 사람 말 듣지 마. 몰라서 그래야. 이게 좋아. 이게 맞아. 물론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따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세요. 성전에 나오는, 성전에서 종교의식 치르고 있는 생명력 없는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레미야의 경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 제가 많이 은혜 받고 참 도전받는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말씀 따르세요. 그분들.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게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구나. 바로 시대를 파악하고 바로 분별하고 정말 정의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 그 피맺힌 절규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아버지 너무나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신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지역,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알고 들어온 모든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패망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꿈에도 모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도취돼서 평안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설교를 들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정말 양심적이고 본이 되고 존경스러운 귀한 목사님들도 한국교회에 많이 계시지만 너무나 이상한,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하고 바른 종들의 메시지를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었어. 가족 가운데 암이 있고 가족 가운데 자식 가운데 중요한 또 공부와 앞길과 입시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힘든 자들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권력을 가지고 힘있고 돈 많은 자들, 아버지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두려워 떨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태위태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과 경외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 약한 사상에 아버지 사로잡혀서 감옥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의 날이 올 수 있게 하나님 한반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